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내고 열리는 영광만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시리라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처음서부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기 태어난 거기서부터 해야 되나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는 경기도 양주에 거기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믿지 않는 유교 집안에서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분함에 알려셔가지고 7이 다 죽고 어려서 죽고 17살 오빠가 6.25 때 잊어버렸어요. 오빠가. 그래서 11살 더 위인 85세 먹은 오빠가 지금 혼자 살아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집안에서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고 아버지가 50에 절났어요. 막내로 이제. 그래서 구형을 많이 이제 받고 자랐는데, 동생도 없고 언니도 없으니까 너무 심지어 오빠가 나오고 안 놀아주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지니까 너무 지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교회 가보자, 교회 가자. 그 여름 수련회 이렇게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그럴 때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엄한지 아버지가 연회당이라고 가지 말라고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구여와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하고 막 겸상을 해서 같이 먹을 정도로 아버지하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말씀이 엄마 말씀보다 무섭더라고요. 아버지는 매도 안 맞았는데도 무서워요. 그래서 몰래 이제 한 번씩 가고 싶으면 몰래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뭐 혼내주지 않고 때리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한 번씩 몰래 이제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객지에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저는 집 앞에 감리교회에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옛날서부터.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복인가,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동네에 있으니까 교회를 친구들 다니고 저도 가게 됐죠. 믿지 않는 집안에 다닌다는 게 다른 동네에 있으면 못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집 앞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 번씩이라도 가고.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목사님이 세례받으러 학습받고 세례받으러 성가대로 성가대는데 근데 몰래 다니니까 열심히 안 다니니까 세례받을 때 너무 자신이 없어서 10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자신이 없어서 예소리를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잘못하면 내가 회개기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열심히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나는 나 나름대로 아버지가 엄한데도 가지 못하겠는데 나 나름대로 그래도 다니라고 다녔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회개도 하면 천국에 가겠지 했는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라서 객지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는 친구가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를 주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감리교만 존재 알고 감리교만 좀 가버릇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전 가면 안 되는지 알고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가자고 해서 한번 갔더니 거기서나 뭐 같은 찬송 같은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거기서 이제 교파에 저게 허물어졌어요. 예, 내 생각 고정관념이 거기서 이제 허물어져서 뭐 말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적으니까 뭐 교파에 조금 좀 이제 저것만 다를 뿐이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교파의 저게 개념이 이제 허물어졌는데 근데 결혼해서 그때 결혼할 무렵에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결혼 작업을 많았었는데 그게 다 그냥 개돈을 띄고 이제 개주가 떼어먹고 달아나고 내가 돈 준 저는 좀 극성 맞았었어요. 신혼 때 돈놀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제가 좀 책임감이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에서도 해주려고 아버지가 마음을 먹으면 저 가시는데 아버지가 제가 70이 넘어 아버지가 그때는 옛날에 노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다고. 근데 아버지가 저거를 오빠가 이제 그 재산 관리하는 걸 오빠가 이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근데 오빠하고 아버지는 완전히 반대였었어요. 오빠가 꽉 잡고 오빠 잘못하면 흉이 되는데 오빠 치면 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하고 반대로 생활력도 강하고 알더라고.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예요. 저도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자라가지고 참을성도 없고
절제력도 없고 아주 시집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남의 맏며느리 또 홀시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보니까 안 해줄 것 같아서 내가 벌어서 떳떳하게 이제 결혼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늦게 나서 그냥 딸 시집 가는 거 보는 게, 시집가고 돌아가시는 거 보는 게 막 그냥 한을 하시고 소원을 하셔서 저는 결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부모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질 않으셔서 그런지 결혼하고 싶은 전혀 없었어요. 전 시집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버지가 하도 하늘 하신 20살 넘으니까 막 아주 하도 하늘 하셔서 부모님 때문에 그냥 선을 보고 저 20번을 봤어요. 선을. 그냥 부모님 때문에 보고 그냥 내가 또 이왕 어차피 갈 바에는 내가 실컷 처녀 때 고를 수 있을 기회일 때 실컷 내가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하면은 아주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보다 똑똑하고 생활력 있고 좀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고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한번 그냥 뭐 이게 대충 다녔는데도 그걸 결혼하려면 돈을 다 결혼 자금을 다 떼어가지고 개 띄고 남정어 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때 철학관을 했는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철학관이 글로 풀어본데 가다가 그런데 빠져버렸어요. 전 성격이 좀 기고 아니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니까 뭐 당신은 지금 초년고쳐에 있어서 그렇지 화장실 깡통을 탄 거지한테 가도 잘 산대요. 내가 복이 많대. 그런 사탕발레 같은데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그냥 똑같은 말이 나오나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위로가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나오나 그 용한 점쟁이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갔는데 나중에 가다가 이제 단골이 생겼는데 단골 그 점쟁이가 만신이 당신 하나님 믿을 사람인가 교회로 가라고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거기서 그러는데 그때도 그냥 제 중심엔 그랬어요. 나 다시 내가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데 가면서도 그 만신이요, 용한 만신이요, 하나님 믿을 택한 사람은 딱 십자가 딱 앞에 나타난대요. 아는데 복채 돈 받아 먹으려고 가르쳐 주질 않는 거죠. 이게 두 만신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런 데 오지 말라고. 하나님 믿을 사람 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 바로 이제 교회를 못 나갔는데 근데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결혼할 무렵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점쟁이한테 빠져버리니까 교회로 이제 완전히 이제 등지고 그런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나는 그때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다니는 사람하고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댁에 아들 셋, 딸 하나인데 둘째 바로 밑에 시동생이 제일 머리도 좋고 교회를 옮기더니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만 받고 이게 대충 다니면 확실히 하나님의 인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체 기록해 총회 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이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엔 이단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가게를 시작했는데 집도 안 빠지고 전세를 했는데 전세도 안 빠지고 돈이 부족해서 저는 남한테 성질이 남 빚을 지고 못 사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 주고 좀 그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맡기면 빚을 지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살라고 그래서 무지무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종교에 빠져가지고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래서 시동생이 그래서 이단시하고 안 가다가 그때 장사하는데 갑자기 둘째를 낳으면서 딸을 낳으면서 걔가 3살 땐가 2살 땐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애가 큰애가 5살 때 편하게 살다 그때 맞벌이도 안 오고 두 번째 낳았는데 장사를 이제 애 데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갑자기 또 안 하던 걸 하다니까 편하게 살다가 그래서 일도 자꾸 돈도 안 빠지고 그래서 돈을 빌려서 했는데 저는 빌리는 거 이런 거 빚지는 거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지금 이렇게 융자 빼는 거 이런 것까지 싫어해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가까운 교회 너무 속상해서 가까운 교회
전 먼 교회 다니는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교회 골라서 다니는 것도. 사람 차별하는 것도 좀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를 했지만, 그래서 가까운 이제 집 뒤에 이제 교회가 있어서, 아, 교회나 나가야겠다. 그리고 나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장사 안 하고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목사님이 열심히, 그럼 나오라고, 오늘 끝날이니까 끝나는 날이라도 나오라고. 내가 피곤해서 바빠도 못 간다고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날이라도 나오라고 자꾸 그러시다. 끝나는 날 갔어요. 거기서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거기서 왜냐면,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었는지 모르지만, 부흥 강사님이 저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만약 1억이 예산이라면 1억이 나올 때까지 작정 헌금을 하든지 손을 들어 펴야래요. 그래서 전 처음에 성전 건축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 손을 들어서 얼마를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하고 난 데에도 계속 만약 1억 예산이 1억이 나올 때까지 나중에 강요하는 기분이 들고, 이게 뭐야, 장사꾼처럼 이게 뭐지? 제가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요한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집에 와서 딱 내가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 딱 냈는데, 우리 시동생이 다니는 교회에 그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는 이다시 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인데 마음을 다니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두세 번 거기 시동생 데려왔었어요. 모시고 왔는데 하나도 안 들었는데, 내가 그 교회를 거기 교회에서 집사람들이 2번 왔는데 이사 왔다고. 근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뭐 그런 것도 하나도 그런 소리도 안 오고, 근데 거기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이 부흥강사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도 좋으시고, 애들이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머리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제가 마음을 열으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딱 결정하고 고개를 나가서 여름 수련회에, 거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 나도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겠다. 내가 그때 보니까 내가 영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3박 4일에 가서 거기는 아주 하루 종일 단체로 아니면 1대1 이렇게 있잖아요. 멘토멘식으로 복음을 아주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지루하고 힘드는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면 아니래. 그건 가짜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더니 나는 안 돼가지고 전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날 저녁에 가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산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룟유다 같이 버린 자냐고, 나 좀 택해 주시라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은, 같이 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구원을 안 해주시냐고. 주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시라고, 만나 주시라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기서 딱 내려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저한테 붙여주셨는데, 에베소 2장 8, 9절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머리로 왔던 게 딱 가슴에 꽂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로구나.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게 진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거로구나.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내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성경을 보니까 계시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잘 열리고 잘 이해가 되고 재밌는지. 그리고 저는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딱 무릎 꿇고, 주님 이렇게 공짜로, 에베소 2장 2장 8, 9절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공짜구나. 2000년 전에 내 죄를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가졌구나. 이게 비밀이로구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복음하면서 전도해서 달라고. 나같이 교회 그냥 헛되게 다니는 사람, 또 이것도 이렇게 공짜를 몰라서 다른 차종교회에서 빠져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